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만 주님을 만나기로 모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고 임하사 저희들 기도와 찬양과 예배 속에서 저희들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해 주셨고 저희들의 결박과 묶임이 나사렛 예수가 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오 주님만이 주님이시오니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임재해주고 임하면서 저희들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육신에 대한 장막이 치료버리고 회복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집회에 기름 부시고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임재해주고 임하면서 오늘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치료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생일이 열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신종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목은요 불변에 대한 법칙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올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10년 초에는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한 해를 준비하죠. 농사도 짓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겨울이 지나고 봄 되면 겨울에 준비했다가 봄 돼서 씨앗을 파종을 하고 가을 되면 거두들이죠. 그리고 분명히 땅에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거두들이는 게 일어나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불변에 대한 법칙, 뿌리면 반드시 거두드립니다. 이게 불변에 대한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죠. 뿌리게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것이 자연세계 눈에 보이는 파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삶에 대한 근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드립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분명히 뿌린 대로 팥을 심으면 팥이 수확되고 나무를 심으면 나무에 대한 과실을 먹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우리가 심은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품고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선한 행동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악에 대한 얘기는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이 낳는다고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욕심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키우면요 반드시 죄가 생성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나타나면 마지막에는요 안자가 사망이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이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듯이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죄에 대한 문제고, 우리가 또 복음 안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품고 마음에 품고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자라서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면 그 행동이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되고 나면 그것이 드러나고 인격이 되면 우리의 영혼에 대한 본질도 바뀝니다. 동일한 행동을 동일하게 할 때 우리는 내 안에 내면이 바뀌게 되고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속사람, 영적인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인격이 형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불변의 법칙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거둬듭니다. 우리가 또 생각을 받아들이고 품으면 열매를 맺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품고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열매가 맺어 나옵니다. 그것이 열매가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올 한 해도 보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이전에 내가 품었던 것들, 이전에 내가 계획했던 것, 이전에 마음에 소원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미래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도를 했던 내용이 지금은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그 과정 속에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작년에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열매가 없죠? 열매가 태어나기 전에 과정이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자랍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뜨거운 햇볕이 지나가죠. 그 햇볕 속에서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가을 되면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 열매가 맺죠. 내 인생의 지금 과정이 어떤 사람들은 결실에 대한 계절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한여름을 지나듯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혹독한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고 희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절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절대 법칙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무엇이냐면 천지를 눈에 보이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동물도 식물도 어디서 나왔죠? 땅에서 나왔죠. 땅에서 흙에서 동물과 식물이 다 나왔습니다. 또 그 흙에서 사람도 만들어졌고 사람 안에 뭐가 있다면요? 영혼이 들어왔죠.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생기를 부어 넣으시고 흙 안에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통하여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 열매가 맺어지는 삶, 선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는 삶이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과 동시에 사람은 누구한테 영향력을 받았냐면 사단에게 영향력을 받죠. 그 사단이 주는 영향력이 무엇이냐면 사단들이 주는 안에 상력, 어두운 죄악된 생각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 심령에 부어넣었어요. 그 생각이 지속적으로 도니까 사람 안에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죠. 욕심이 들어오죠. 욕심이 들어와서 사람 안에 그것이 잉태되고 자라니까 죄를 낳죠. 그래서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혈기, 그것이 가슴에 있던 게 표출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또 그리고 내 욕심을 적여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렇게 살합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사망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에서 이렇게 죄악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목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셨어요. 그 절대 법칙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요,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이 있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불변에 대한 법칙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넘어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넘어진다는 게 무엇이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내가 올무에 빠지고 사단에 매입니다. 이게 불변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민을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면 아니면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노예가 산 상태에서 그들의 억압과 눌림 속에 살아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면요 지금도 똑같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는 포로로 잡혀간 적이 없는데 어디서 포로로 잡혀가냐면 내가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또 상념에 사로잡히죠. 세상에 난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혀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노예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대한 기쁨을 노예라고 생각지 않죠. 하나님 기준에 그들은 세상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에 살아갈 때 그들은 어디에 노예라고? 세상에 주는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 마지막은 어디냐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한테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왜 왔을까? 그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정확한 목적을 알아야지만요. 그 목적에 상응하게 응하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립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길 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분명히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똑같이 사람의 인생을 걸으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시몬과 거둠의 법칙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무엇을 심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삶을 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고통을 씨앗을 뿌렸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면 사람의 죄값을 해결해야 되죠. 죄값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죄값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내놓아야 돼요. 무엇을 내놓아야 무언가를 심어야 되죠. 왜냐하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심어야지만 그 생명을 내가 받아야지만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와 천대의 씨앗이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멸시와 조롱을 입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에 로마 군대의 희롱을 당한 후에 세마포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의 목박으로 나아갔고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멸시와 천대와 조롱에 대한 것을 심으셨습니다. 그것을 심으실 때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그 욕을 먹으시면서 사셨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그것이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냐면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대한 열매를 먹었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심었냐면 죄 없는 삶을 심으셨어요. 죄 없는 삶을 심어야지만 마지막 결과가 뭐죠? 죄 없으면 죽음을 못 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는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죄에 대한 열매를 뿌리지 않으셨어요. 죄를 뿌리면요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전체에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제일 짓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지만 주님께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었을 때 강도가 와서 욕했을 때도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고요. 또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내 마음에 있는 죄성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반응하면 죄가 되죠. 내 안에 죄성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내 안에 사단들이 끊임없이 죄에 일으키시는 욕망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욕심을 잉태하면 잉태하게 품는 거죠. 그 욕심을 품고 받아들이고 내 것처럼 계속 안고 있을 때 반드시 싹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욕심이 오고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혈기가 왔을 때 그것을 품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잉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에 어떤 반응이면 사단들은 예수님 안에 불쾌한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품지 않으시고 버리셨어요. 무슨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보셨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께서 죄에 대한 마음을 품지 않고 잉태치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셨고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전체 있게 또 뭐 하셨다고요? 죄를 품지 않고 죄 없는 삶을 뿌리셨어요. 뿌리시고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죽으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은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고난의 잔을 뿌리시고요, 멸시와 천대의 잔을 마시고 죄 없는 삶을 씨앗을 뿌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이게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시고 주님께서 뿌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뿌린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구원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냐면 전 모든 인류가 구원의 열매를 받아들이고 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열매를 먹기를 원하죠.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것을 열매를 품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가고 있잖아. 이 마지막에 언제 이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요? 마지막 세월 마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누렸던 이 땅의 삶, 성령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성령의 삶을 사셨냐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건 뭐죠?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노예되지 않는 사람 좋잖아. 화평에서 살아가다가 내가 누구지 가서 노예하고 산다는 게 힘들잖아요. 다윗 시대 때, 다윗이 가장 강성할 때 이스라엘 나라는 한 번도 다윗 시대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된 적이 없어요. 그날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나 다른 왕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가 했을 때 그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때로는 침략받고 자기 것을 빼앗겼고 또 그리고 더 우상 숭배에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노예로 잡혀가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노예로 살지 마. 노예 살지 말고 나한테서 너는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한 번도 노예되지 않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예된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이것을 원하셔요. 그렇게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죠? 품고,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말씀을 품고, 어떻게 돼요? 이걸 잘하게 해야 되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잘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욕심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욕심을 생각하면 되잖아. 욕심을 계속 생각하면,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사고 싶은 마음이 탁 들어왔어. 계속 생각하면
결국은 삽니다. 돈이 있으면요. 그렇죠. 그렇듯이 내가 말씀을 갖고 내 가슴에 품으면 돼요. 말씀을 붙들고 내가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더 빨리 자라게 하는 방법은요. 내가 이것을 마음에 욕심을 품었을 때 사기를 원한다고 자꾸 고백하면요. 빨리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품고 기도하게 되면요. 이것이 급속도로 자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방법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다니시면서 주님께서는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누릴 수 있고 죄의 노예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뜻이 있죠. 죄 없는 삶을 사시면서 구원의 은총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고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갔어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우리도 똑같이 주님께서 이 땅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주님께서 뿌려놓은 열매를 받아서 먹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 성품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을 바라볼 때 내가 화가 나고 어떠한 환경을 바라볼 때 내가 속이 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라 말씀하셨죠.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내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으고 내 본성에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용서 숨쳐서 세상이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주의 성령께서 일어나시오. 사단마귀의 권세들이 무너져 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환경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명령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됐죠. 그렇듯이 내 안에 주의 말씀을 붙고 예수를 품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반드시 환경은 바뀝니다. 어떤 환경은 내가 받아들여야 될 환경이 있고 어떤 환경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물리쳐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를 멸해야 되고 쫓아버릴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안에 내가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품고 주님할 때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자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드러납니다. 거룩께서 드러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셨어요. 원하는 삶을요.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바자지만 거룩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면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셨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한테 그 뜻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한 걸어간 발자취 안에 뭐 있다고요. 그분은 한 번도 사단에 노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갔죠. 그렇습니다. 살아갔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첫째는 구원의 은총,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총, 그것이 씨앗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은 언제 우리가 육신을 받는 순간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한번 입성합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따라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똑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요. 사도 바울의 편대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죽고 천국에 올라가죠. 천국에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추구하고 걸어갔던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뭔지 아니? 내가 예수님 목적을 딱 정해졌어. 내가 원하는 목적은 부활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다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포커스가 뭐냐?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꼭 죽어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왜? 부활에 보니까 부활 3층에 올라가 보니까 부활한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포커스가 어디였냐면 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의 은총을 주기 원하세요. 구원의 은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에 대해 천국에 올라가서 부활 정도 박혀 있죠.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인생에 대한 포커스가 뭐라고? 천국 가기를 원해 라고 말합니다. 왜 천국 가기를 원하고 부활체를 생각하냐면 이 땅의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못 믿다가 중간에 포기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지옥 가기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부활에 대한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내 모든 목적은 하나요. 내가 이 땅에 대해서 부활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 라고 말하죠. 그러면 자기 인생을 설계를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 대한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사도 바울에 대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요,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백을 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했대요. 이것이 뭐냐? 나는 한평생 살아갈 때 예수만 알 거야. 예수의 십자가만 알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포커스는 뭐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가 모든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가는 거야. 우리의 포커스는 뭐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를 먹든지 마시든지 하늘의 영광을 위한 삶, 똑같은 일을 해도 그죠? 내가 돈을 벌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중심과 마음을 바꾸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그의 포커스는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일은 똑같이 하지만 중심을 바꿨잖아요. 내가 그분 앞에 존재를 섰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알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안에 뭐가 있죠? 물으면요, 십자가야.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입었죠. 구원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도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했어요. 십자가 안에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죄되었어요. 이게 사단 마귀는 모든 권세가 무력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만 사단 마귀는 길을 막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가 왜 그래 능력이 있냐면 예수의 피 갈 때 사단 마귀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 너는 그러니까 아무 것이 없어. 라는 건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라 사단 마귀 이기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이기는 권세가 주어지고 또 십자가 안에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죄 없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는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기서 인생을 살아갈 때 죄 없는 삶을 주와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세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도와주시면요, 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삶이란 무엇이죠? 내 안에 욕망이 올라왔을 때 욕망을 인태하지 않고 욕심을 인태하지 않고 그것을 품지할 수 있는 마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죄를 안을 수가 없잖아. 나는 하나밖에 못하네요. 나는 예수님을 안고 있든지 욕심을 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안으면 예수님을 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고 있으면요, 그 자리에 욕심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십자가만을 묵상하고 십자가만을 안고 예수님만을 품고 살아가기를 작정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었고, 예수님을 안 품고 십자가에 그래서 품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상님이 못 들어오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만을 품고 있는데 어떤 게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죄에 끌려가지 않고 행동이 달라지겠죠.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땅의 인생에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인생에 대한 설계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사셔도 돼요.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세상에 주는 욕심을 품지 말고 주어진 일에 성심성의껏 하시면 돼요. 일을 많이 하는 건 괜찮아요. 열심히 하는 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욕심을 품는 게 죄고, 내가 욕심을 품게 되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거, 내 안에서 욕심을 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일을 하게 되면요, 일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또한 이런 마인드, 생각, 표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활, 그분 앞에 섰을 때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은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야지. 그가 걸어가면서 장막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했다고요? 장막 일에 돈 많이 벌어서 장막, 쉽게 말하면 가족 만들어서 돈 벌어야지. 아니야.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도 삶이 깨끗하잖아요. 그 사람 만나보니까 안에 욕심이 없어. 그 사람은 시기가 없어. 늘 즐거워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그분을 품으면 그분께서 내 안에서 나타내고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때 드러내시는 게 뭐냐면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십니다. 안에 사랑과 온유가 흘러 넘쳐나와요. 그러다 보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똑같이 무두장이 가죽 냄새나는 데서 가죽을 일을 하지만요, 사람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안에 기품 있는 성품과 아름다운 은혜들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욕심도 없이 주어진 일에 묵묵히 하면서 성실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방법이고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하고 삶에 대한 방식이었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우리의 표대가 뭐냐? 부활입니다. 영생, 내 안에 구원의 여정,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노예되지 말고 탐욕에 노예되지 말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시기도 오고 질투도 오고 교만도 오고 모든 음란도 다 따라옵니다. 거기에 노예돼서 살아가지 말고 내가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너도 어떻게 내 안에 십자가를 품어봐, 예수님을 품어봐. 그러면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일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때로는 사단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그분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사단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면서 나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때로 내가 험난한 삶, 세상 험난한 삶인데 어려운 일이 올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능히 넘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 수많은 고난과 혼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소망이었어요. 주님께 상기하신, 나에게 부활에 대한 총을 주셨지 그분께 상기하셨잖아요. 자기의 소망이 있잖아. 어디에? 부활. 내가 가야 될 장소가 있잖아. 내가 영원히 갈 장소 있잖아. 여기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거는 다 지나가는 거야. 결국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주님 앞에 서게 돼. 그때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부활 명망이 있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무엇을 주셨죠? 안에 평강을 주셨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매 맞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웠지만 주님 내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힘을 다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합니다. 주여 내 마음 하셔야 할 때 주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주시냐고요?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를 품는데 내가 너를 품고 갈게 라고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가셨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가슴에 품고 나아갔습니다. 나아가 그것을 품었을 때 반드시 그게 상한 열매가 생각에서 행동으로 맺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만큼 좋은 성품과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품었더니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수도씩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할 게 없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엄청난 많은 지식이 있어요. 세상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무엇이냐면 그때마다 지혜 다 줘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할지 다 아십니다. 그분만 붙들면요, 그분께서 물질과 모든 걸 다 공급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걸 구하는 것보다 하나,
중심 핵이 무엇이냐? 내가 십자가만을 걸어 주님만을 구했다면 다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어요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미리 아신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내가 본받을 때니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누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흘러 넘쳐서라고 말해요. 나는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뭐냐면 무엇을 품고 하죠? 내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를 품고 주님을 품었을 때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나한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만들어가죠. 그것이 열매입니다. 씨앗이 잉태되어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품이 맺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삶에 대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고 지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을 뿌려야 되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뿌리는 것은 무엇을 붙들느냐, 내가 예수님을 붙들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품고 그분을 내 안에 마음속에 깊이 계속 심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엄청난 열매를 맺어 나가셔요. 그리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게 공부할 수 있어요. 씨앗을 뿌리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봄에서 뿌리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오지요. 어떤 것은 가을에 뿌리면 그 다음에 봄에입니다. 혹 또한 겨울이 지나야지만 씨앗을 맺어요. 보리 같은 경우는 겨울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보리는 반드시 새로 5월달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지금 삶이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 삶이 뭐라고요? 열매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은 한여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겨울일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 옵니다. 왜? 열매를 맺으시 하는 절대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가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오늘 하는 건 내가 내 생각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또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내 인생을 아시오니 내 인생을 아시오니 주여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을 중환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주께서는 나의 반드시 열매를 맺고 내 인생을 바꿔놓으십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맺고 싶은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 이 땅에서 내가 맺고 싶은 열매가 네 마음에 소원을 주셨잖아요. 결혼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에 대한 씨앗을 뿌려 주셨기 때문에 기도로 뿌리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절대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내가 소원의 씨앗을 주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입술로 뿌려봐, 달라고 외쳐봐. 그러면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가 맺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열매를 뿌리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뿌렸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풍성하려고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도 바울처럼요 부활에 대한 영체가 있는데 이 땅에서 주님과 가까이 한 만큼 주님을 많이 본 만큼 저쪽에서 누리는 분봉이 각자다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과 환난, 우리가 얘기하죠. 이 세상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고민되는 게 나이 먹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고민이죠. 왜냐하면 그때 수준은 어려웠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모르고 관점이죠. 내가 어려서 그 문제가 힘들었는데 자라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잖아. 이것이 그냥 내가 잘하면은 어떻게 된다? 지금 이 문제가 전혀 작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을 때 내 영혼이 자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가 만드시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어디냐면 예수님한테 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고 예수를 품으며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믿고 붙을 때 세상이 작아 보이고 세상 이길 수 힘이 거기서 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두려웠는데 예수님을 품었지만은 안 두렵습니다. 할만해요. 부딪혀보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겁이 나고 두렵고 막 눈물 났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문제가 작아 보이죠. 왜 그러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품으면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문제가 작아 보이더라고. 작아 보일 때는 내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주십니다. 내가 문제보다 크지만 문제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마귀의 권세가 작아지겠죠. 역사 못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고 주님을 아는 게 능력이고 예수를 아는 만큼 그분을 경험한 만큼 그분을 체험한 만큼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아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 게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승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원천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니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주시옵고 내 옆에서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사단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개입해달라고 그러시면 돼요. 그분께서 개입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핏값으로 우리 사셨잖아. 우리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주님께서는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생명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요, 지금 작년 올 한 해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작년 한 해 2025년 한 해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냐 이거 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나를 측정하는 기준과 세상에 보는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에 대한 보는 기준은요 돈과 명예와 재산에 대한 부가 늘어났으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죠. 차가 좋은 차가 바꾸고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가 사고 내 자녀가 잘 됐으면 너는 성공했다 출세했다 얘기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보는 눈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눈은요 무엇이냐면 너와 내가 관계가 가까워졌니? 봅니다. 그리고 네가 죄와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네가 죄에서 얼마나 민감한 걸 보십니다. 이것이 내가 작년보다 변했지만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많은 걸 변해서 많은 열매를 거둬들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졌다면요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는 눈과 시각으로서 내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인생을 설계해 가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돈과 명예가 부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 인생을 마지막 날 다 가지고 내 영혼만 가져가야 되는데요, 그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가지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나가 죽지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 안에서도 내가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것을 품다 보니 예수님을 못 품어서 저 천국, 그 낮은 천국에서 낮은 천국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많이 당했습니다. 아버지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고 예수로 안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 저 천국에서 사도 바울처럼 저 높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서 그 시간은 영원합니다. 여기서는 짧은 수십 년이지만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여기서 70년 투사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품어봐. 예수를 품어봐. 그 품을 때는 반드시 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씨앗이 나타날 거야. 그것이 어디서 여기서도 받겠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은혜를 받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2025년 부지런히 달려봤습니다. 2026년 한 해 남았습니다. 내가 2026년 한 해 무엇을 뿌려야 될까요? 내가 뿌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품고 그분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입으로 신하고 선포할 때, 그리고 말씀을 내가 품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반드시 그에 대한 상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자신의 권능과 능력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 주고도 내년 한 해도 오직 예수님만 품고 예수님만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또 사도 바울이 걸어간 것처럼 부활을 위해서 달려간 것처럼 저희들 또한 예수 기도를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로 뿌리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로서 아버지 시인하고 소파하고 행동으로서 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이맘때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내년 이맘때는 죄에서 좀 더 민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년 이맘때는 죄와 나와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하여서 주님과 더욱 돈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